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모두 불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는 너희 주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총 67개국에서 1만여 명, 만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대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총 19명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번에 이렇게 훈련을 참석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갈수록 이제 거품은 빠지고 이렇게 군더더기는 빠지고 알짜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공연도 많았고 맨날 이렇게 좀 시끄럽고 그랬다면 메시지 시간 외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렇게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태영 유치, 태영아부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들이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 유아유치부는 아이들 활동을 통해서 또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들은 초등망대라 해서 또 아이들이 올라가서 예배받고 활동도 하고 또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대청은 또 우리 렘넌트 모델들, 렘넌트 선배들이 렘넌트 망대라 해서 응답받은 그러한 증인들이 또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를 인턴십하는 인턴십 강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는 시간에 그 시간에 선교 엑스포가 진행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단체가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각 교회나 또 각
나라를 담당하는 그런 선교회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자기 부서를 스스로 꾸미고 그리고 또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해오고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작년에는 진짜 칭얼대고 부모들 뚜껑 열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 진짜 아이들이 많이 성숙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은 제 앞에서도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원래는 모르겠어요. 뭐 딴 데 가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눈앞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 또 갈 거냐 그러니까 또 간다고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좋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에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커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랩런트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 또한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쭉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나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었지만 우리 원래 주제 찬양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랩런트들과 또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정말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가진 증인들이 앞에 서서 또 특강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각 또 선교 현장들이 진짜 5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종족의 응답들을 가지고 또 초청하고 그래서 67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번 대회에 참석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고 또 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고 자빠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 성취들을 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왕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야기하면서 이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어져 있고 세상 나라의 신이 되어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본격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바꾸도록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한 시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런 복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고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이 땅에서 실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와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었죠. 병든 자, 또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는 곳,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이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2명씩 짝 지어서 현장에 보내신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죠. 평안, 안식.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이 임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면서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어서 이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텐데, 보상을 받을 텐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어떻게 받냐, 우리의 보상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착각한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선해질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행위로 온전해지려 하지 말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다 지켰다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제 그리고 봉사를 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재물이 우상되어져 있는 것, 그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악착같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재물을 팔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진짜 나서기 대장 맞죠? 우리 마태복음 살펴볼수록 진짜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지. 오늘도 본문에 27절이죠.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 말은 뭡니까? 저 청년은 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버린 것을 보상받는 그 보상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줄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심판 때에 너희가 같이 앉게 될 것이다. 이건 12제자만 사실 앉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그러면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30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20장 1절부터 포도원의 이 일꾼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꾼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과 일용직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인력 시장에서 일꾼들을 골라서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게 했죠. 보통 이스라엘의 그 노동 시간은, 하루는 언제 시작하냐? 우리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시, 9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1시는 언제냐? 오전 6시예요. 보통 하루의 일과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들입니다. 12시간 정도 되죠. 그게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빼고 대략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은 이렇게 1시라 하면 새벽 6시,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게 시간이 시작돼서 3시, 6시, 9시, 11시에 주인이 인력 시장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일 시키고 보니까 좀 모자랐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제3시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한 9시쯤 됩니다. 오전 6시가 1시간 아니라 0시죠. 그래서 한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근데 처음에 일꾼들은 이 주인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3시부터 간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 노동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 날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처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안 되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마지막에는 몇 시냐?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왜? 이때 얼마라도 내가 받아야지 아이들 위해서 음식이라도 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와서 3시에, 오전 9시에, 또 11시에,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그리고 또 마지막 오후 5시에,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남겨진 일꾼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일꾼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딱 봐도 일 잘할 사람을 제일 먼저 데려가잖아요. 아, 이 사람 일 잘하겠다. 아, 이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왔을 때는 그 사람들 계약해서 다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딱 봐도 비리비리하고요. 이건 뭐 일 시켜도 포도를 따는 게 아니라 자기 다리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밑에 종에게 시켜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좀 더 받겠네. 계약은 오전 새벽 6시에 와서 10시간, 12시간 내내 일했는 사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지만 내심 기대는 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땠습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 사람 불렀는데 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새벽 6시에 나와서 12시간을 일했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원망하죠.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망 안 하겠습니까? 내가 더러워서 이 집에서 내가 다시 일하나 봐라.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 사람 집에 안 올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하죠.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냐. 약속이죠. 계약이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 받아서 네 것 가지고 가라.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네 것 받아서 가라, 이 말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꾼들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계약대로 받은 거예요. 그 뒤에 일꾼들은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일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일 자체가 감사한 것과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일을 해서 보상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온 자들은 자기가 계약한 대로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또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베드로, 나는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뭐 더 주실래요? 이 버리고 온 것으로 내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각인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20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곧 천국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계약대로 주어진다 해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준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노동청에 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일꾼들, 이 일꾼들 어떠냐? 정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주인들의 눈에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까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데 일의 능력과 능률도 떨어지고 일의 양도 절대 보상받을 만큼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상을 받게 되셨죠. 세상은 노동의 양과 그리고 그 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도 기본이 뭡니까? 시간당 얼마?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져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자동차 정비 같은 걸 하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하는 일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임 시간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동 시간. 보통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또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시간을 일했더라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어떤 회사에 이익을 끼치고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그 노동의 질이 다르다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공로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바로 은혜의 원리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러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준 거예요. 은혜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로 그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상급과 또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또 그 상급을 주시는 것은 이들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 원리는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은혜의 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그럼 은혜의 원리인가? 왜 보상의 이 세상에서의 보상의 원리가 왜 통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세우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서 10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셨죠. 이 부자 청년이 착각했던 것처럼 선한 행위로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게 세상적인 보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5시에 남겨져 있던 그 일꾼들처럼 세상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능력 없고 일할 만한 그런 수준과 능력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인이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돈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진짜 복음화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내가 참 복음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보상의 원리는 세상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세상의 원리처럼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의 원리는 뭐냐?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은혜로 받게 되어질 수 없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이란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끝이 없는 게 영원이 아니라 그것도 세상의 원리에서 바라보는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진짜 그야말로 다 끝난 상태, 완전한 해방의 상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436장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원의 축복이에요. 영원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것도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수십만 년, 수억 년이 되어지고 수억 년이 하루로 지나가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아예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시간, 영혼의 그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얼마를 노력했고 얼마를 내가 열심히 어느 시간,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일했고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 영혼의 응답은 어떻게 누려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5시에 부름받았던 일꾼이 그 주인이 불러서 이제 고용인으로서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1시간을 일했던 12시간을 일했던 은혜로 그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의 신앙을 가졌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그 좋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고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였다 할지라도, 힘이 있는 그런 강국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 잘 아시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장 악한 시대, 멸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아합 왕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합 왕 때가요 가장 북이스라엘에 강성했던 시간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는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어떤 진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요. 세상과 나는 상관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둘러싼 모든 고통과 고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 공고한 날이 많고 그 죄악된 날이 많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응답의 시간. 영혼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게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지난날의 나의 모든 시간은 보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시간, 내가 노력한 것, 그거 따진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끝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상태, 그게 영혼 응답의 상태입니다. 영혼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돼요. 이 응답을. 근데 이 누린다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조이가 아니라 나는 인게이지먼트로 사용하고 싶다.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니까 누린다는 그냥 내가 막 가진 거 그냥 마음대로 막 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약혼을 의미합니다.
뭔가 관계를 맺은 상태, 약속을 맺은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누림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상태. 그게 진짜 누림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혼은 결혼 이전에 하잖아요.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진 두 사람이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해 가면서 관계를 누려가는 시간이 약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삶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낮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며 가고, 밤에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답을 얻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매 사건마다, 매 일어나는 일들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영원 응답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시작과 과정과 끝을 누리게 되어지죠. 영원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상태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원의 상태 속에,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 밖은 풍랑이 일고 세상 밖은 파도가 일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이번 주에 뭐 광풍이 불고 뭐 대단하게 비 온다고 뉴스 나오는데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순간 고요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 바뀌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영원 응답의 끝이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준, 은혜의 기준으로 나부터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에 은혜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요 12시, 새벽 6시에 일꾼 불려가가지고 12시간 일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눈으로 5시에 부름받은 자들 보고 평가하고 그 앞에서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계셔요. 그건 절대 틀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았는데
저 사람 100데나리온밖에 빚 안 졌는데 저 사람 이제 왔구나. 이래 봐야 돼요. 은혜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은혜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배경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영원 응답의 축복이죠. 이 영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매일의 삶 집중 속에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300%의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은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